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통하여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세 사람의 행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네. 이 행복은 이 땅에서 행복도 물론이거니와 저 하늘 날아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목사들은 정말 소망이 하나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 큰 목회를 해서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대단한 목회를 하는 것, 이게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진짜 소망이 하나 있다면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제시를 하고 같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들려주고 최선을 다해서 격려하고 또 이끌어지고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 가야 됩니다. 거기 가야 행복한 거야. 지옥 가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 가서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오늘 내가 오늘날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행복을,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갈망한다면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순종이죠. 도를 행하고 순종.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를 지킬 것이야. 이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행복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라고 말하면 부담감을 딱 가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 안 믿어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행복에 겨워 아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행복하대. 행복에 겨워 아주 노래를 부른대. 그런데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불행하냐고. 고난과 불행의 삶, 지질이 봉상 떨고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우거지쌍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우거지쌍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더 행복을 갈망을 하죠.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론을 냅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결론을 내요. 근데 행복이 무엇인지 자기도 모르겠대, 아직도.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행복이 뭔지를 모르겠대. 이렇게 지금까지 연구를 했는데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또 사회학자들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사회학자들도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에 대해서는 답을 못 줘요. 답을 못 줍니다. 행복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리지를 못해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답을 못 내리지 자기들은 절대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답이 없지. 자기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답이 없는 거죠. 오늘
확실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행복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행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행복. 첫 번째는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옛사람의 행복이 있고, 두 번째는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새사람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면 충돌합니다. 전면 충돌하고 있어요. 원수에 서로 원수예요. 적대적으로 충돌합니다. 이 둘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는 택해야 돼요. 즉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옛사람의 행복을 택하든지 아니면은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새사람의 행복을 택하든지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둘 다 취할 수는 없어요. 행복에는 두 종류가 있다.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옛사람의 행복이 있고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새사람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을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옛사람의 행복이 뭔가? 딱 세 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머니, 파워, 섹스입니다. 머니, 파워, 섹스. 머니, 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머니, 돈만 있으면 최고 행복하다. 파워, 권세, 권력을 가지면 최고 행복하다. 섹스, 쾌락, 육력적인 쾌락, 성적 욕구, 육력적인 욕구, 육체적 쾌락. 여기 섹스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심지어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여기 다 포함됩니다. 육체적 쾌락, 육체적 쾌락. 이것만 가지면 행복하다. 이게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옛사람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1960년부터 시작된 포스트 모던 사상의 3대 요소죠. 머니, 파워, 섹스입니다. 물욕, 정욕, 명예욕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행복은 머니, 파워, 섹스를 통한 인간의 본성적인 짐승과 같은 본성적인 욕구 충족에서 나오는 것이 이 바로 옛사람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사람의 행복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새사람의 행복은 거룩, 진리, 사랑입니다. 거룩, 진리,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죠. 거룩, 진리, 사랑, 하나님의 성품으로 에서 우러나오는 생명 충만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입니다. 생명 충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한, 거룩과 진리에서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여기서 우러나오는 생명 충만이 바로 행복이다. 행복. 그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거룩, 진리,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행복.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철학자들이 연구해도 아무리 사회학자들이 연구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건 모르죠. 이 행복은 모르지. 여기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충분히 답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얼굴 생김새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성품, 거룩, 진리, 사랑이죠. 거룩, 진리, 사랑으로 성품으로 이 창조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타락함으로써 이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즉 거룩, 진리,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화되면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 즉 거룩, 진리, 사랑이 회복이 되어 간다. 회복이 되어 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생명 충만이 곧 행복으로 다가온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두 종류가 있다. 즉 옛사람의 행복이 있고 새사람의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의 행복과 새사람의 행복에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환희입니다. 환희. 행복의 절정이죠. 미치도록 좋은 것이죠. 미치도록. 일반적인 즐거움이 아닌 미치도록 감당할 수 없는 용솟음 쳐 나오는 쾌락. 이게 바로 환희죠. 환희. 환희가 있습니다. 행복에는 환희가 있어요. 옛사람도 환희가 있고 새사람의 행복에도 환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pleasure 혹은 delight, 기쁨, 쾌락을 동반한 시원한 즐거운 pleasure, 환희죠.
자, 그런데 이 옛사람의 환희는, 옛사람의 행복은 그 특징이 악한 상황입니다. 악한 상황에서 나오는 환희에서 나옵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여기서 나오는 환희인데 이것은 바로 지옥으로 귀결됩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끝납니다. 그 결론이 지옥입니다. 근데 새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성품, 즉 거룩 진리 사랑의 그 선한 성품에서 거룩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거룩 진리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으로 비롯되는데 이것은 천국의 지복으로 이어집니다. 천국의 지극한 복락으로 지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둘이 이렇게 틀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지복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적으로 이 행복이 틀리다. 완전히 틀리다. 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가치관이, 즉 세속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의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마치 부부가 가치관의 차이가 나면 매일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둘이 상극이야, 완전히. 그래서 평안한 날이 없어요. 매일 싸워요. 이게 뭐 남이면 차라리 안 보면 되는데, 맞아, 안녕하십니까? 잘 있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안녕히 갑시다. 이러면 끝나쁘는데, 이건 매일 봐야 돼. 매일. 부부가 되면 매일 봐야 돼. 괴롭습니다. 부부가 상극이면 참 괴롭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보아야 돼요. 아니, 부부는 중국은 끝나잖아. 그래도 관계가. 그런데 이거는 천국 가서도 매일 봐야 돼. 영원한 관계야, 영원한 관계. 매일 봐야 돼. 영원히 봐야 돼요. 영원한 세계에서도 매일 봐야 돼요. 천국에서 매일 의견이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 살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천국에 절대 살면 안 돼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은 바로 세속적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를 촉구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400년 동안 누리던 그 애굽의 세속적인 가치관, 그걸 버리고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 즉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돼. 너희들 잘 따라와야 돼. 이제는 내 뜻을 따라와야 돼. 이게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이 뭔가? 그동안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누리던 세속적 가치관을 이제는 버리고 옛사람의 행복을 버리고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른 새 사람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변화를 촉구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믿는 사람은 볼 필요도 없는 거야. 믿는 사람이 이제는 변화돼요. 가치관 자체가 변화돼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줘요. 율법을 축소하면 십계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변화를 바랍니다. 근데 변화가 됩니까? 변화가 안 돼요.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켜도 변화가 안 돼요. 와, 세속적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누렸던 그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 이야기 어디 나면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11장 찾습니다. 민수기 11장 찾습니다. 신명기 앞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찾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봅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걸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누렸던 그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니, 경고죠. 다 확 사르지 않고 진 끝만 탁 사는 것은 경고죠. 경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다베라는 뜻은 불 붙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포함해 탐욕이 나오고 있고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 가치관을 사면 똑같습니다. 지금도 불평, 원망, 반역합니다. 탐욕을 포함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회와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아주 정력을 아주 불러일으키는 그런 식품들이죠. 정력적인 식품들이죠.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던데 이제는 우리 뒤에 보시죠. 우리 정력이 쇠약하대. 정력이 쇠약하대.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만나 외에는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광야인데 여기는 바로 굶어 죽는 곳인데 만나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굶어 죽지 않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족하지가 않죠. 항상 불평과 원망과 반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의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광야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고 애굽의 그 가치관에 매여 있으면 이와 똑같다. 그래서 옛사람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보시면 그 고기를 그렇게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죠. 13절에 보시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서 이 모든 백성을 줄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고기를 줍니다. 고기를 주는데 자 한번 넘겨보면 그 뒤에 31절 봅니다.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합길 되는 지면 곧 두 급의 위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기브롯 핫다와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탐욕의 무덤에서 진행하여 하세롯 일서 거기 가느라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고기를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좋다, 고기 주마 하면서 고기를 확 주고 난 뒤에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에서 누렸던 그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과 반역을 일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지기온 만나라고 말해요. 지기온 만나. 우리가 이 코에 신물이 된다. 이제 만나기 지겹다. 가치관의 차이죠. 400년 동안 누리던 그 세속적 가치관의 옛사람의 행복은 머니 파워 섹스인데 그걸 통해서 본성적으로 누려왔는데 광야에 오니까 교회 생활을 하니까 이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걸 옛사람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광야에 있어요. 우리 옛사람의 행복을 버려라 라고 말하니까 이 교인들이 미치는 거야 이게. 옛날에 그 누렸던 옛사람의 행복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미치는 거야 이거 완전히. 옛사람의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교회 생활은 광야예요. 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행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옛사람의 행복을 선택하여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새사람의 행복을 선택하여 천국의 지복을 누리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그들이 고기 타령하다가 결국은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죽게 되죠. 이게 바로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 40년 광야의 이스라엘의 행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딱 세 마디입니다. 원망, 불평, 반역이죠. 우리도 별로 나은 게 없습니다. 옛사람의 행복을 누리고 싶었는데 그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2세대가 다 1세대는 다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즉 지옥에 다 갔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다 딱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전부 지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다 죽고 제2세대 이제 애굽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때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문명국이 어디냐? 바로 애굽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가나안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이요.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 애굽에 못지않은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특히 두루와 시돈 지역이요. 두루와 시돈, 페니키아라고 그러죠. 페니키아. 여기가 세계 문명의 중심이야. 세계 무역의 중심이고. 그러니까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는 그 해 족속이 히타이트인데 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제일 먼저 철기 문명을 발달시킨 곳이 바로 히타이트 족속 아닙니까? 그들이 해 족속이야. 그들이 가나안에 있어요. 철기 문명을 고도의 문명을 발달시킨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그 유적지를 발굴해 보니까 벌써 거기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병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두 사람이 마시고 있는 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 맥주를 마셨다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자, 풍요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들까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 태어난 이 백성이 거기 들어가면 분명히 물들까 봐서 신명기를 통해서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물들지 말라. 하나님이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세속 문명에 물들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몇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진짜 행복이야, 얘들아.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진짜 천국의 지복을 누리는 이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가나안 땅의 그 행복은 가짜야. 결국 지옥으로 들어가니까 망하니까 정신 차리고 말씀에 순종해. 그리고 천국의 지복을 누려야 돼. 이게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이 세대에게 말씀 순종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촉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 보니 자기들은 거지예요. 완전 거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옷도 헤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문명을 보니까 자기들이 입은 옷과 자기들이 신은 보니까 자기들 거지야. 완전히 거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문명을 보니까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화장을 해가면 너무너무 예쁘고 요즘 세상의 여자들이 그렇죠. 막 성형하고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예쁩니까? 남자들 보니까 고기를 먹고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바알 신 종교를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풍요와 다산을 준대요. 풍요와 다산. 풍요, 다산. 그리고 성적 만족까지 주는 겁니다. 이 인간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쾌락. 머니, 파워, 섹스, 그게 다 있네.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옛사람의 행복을 가나안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신앙하지, 여호와의 신앙 플러스 바알 신앙을 혼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거기다가 바알 신앙까지 혼합을 해요. 바알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역사입니다. 정착사입니다. 옛사람의 환희는 지옥 고통으로 멸망한다고 경고를 아무리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행복을 갈망하는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찾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여쪽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이렇게 답을 해요. 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우리는 행하지 않겠다. 우리는 듣지 않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여 듣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무슨 얼어 죽을 세 사람의 행복이야. 머니 파워 섹스면 되었지. 나도 좀 즐기며 살아야지. 나도 좀 즐기며 삽시다 하나님. 1년에 몇 차례 6월절, 7.7절 수장절 제사하면 됐지. 그거로 만족해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나도 좀 행복하게 삽시다. 나도 좀 옛사람의 행복 좀 즐깁시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싫어하는 것처럼 아주 독선적이고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비하면 바알은 너무 매력적이야. 풍요와 다산을 약속해. 풍요와 다산. 거기 또 섹스까지 제공해. 와, 신전의 여사제들과 섹스하면 바알 신이 감흥이라 합니다. 감흥해서 바알과 아스타로 여신이 섹스를 하면서 비를 내려준대. 풍요로워진대. 얼마나 재밌고 좋은가. 그래서 다 타락한 겁니다. 다 타락해요. 당시에 바알 신전에는요,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남색하는 자들이. 그 남색하는 자들은 동성애를 합니다. 또 여사제들도 있었어요. 여사제들은 아주 거기서 섹스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섹스도 해, 술도 마셔. 그러면은 풍요와 다산을 약속받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완전히 따라가고.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아니요, 하나님 믿음이었어. 하나님 다 믿음이었어.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1년에 3차례 제사하면서 마음은 그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이거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혼합주의.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똑같아. 하나도 안 틀립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다만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만 극소수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죠.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 타락했고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만 남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현실이고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실상이다.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스토리요. 오늘날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세 사람의 행복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오히려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옛사람의 행복을 갈망합니다. 세 사람의 행복이 뭔지도 몰라요. 뭔지 몰라. 세 사람의 행복이 뭐 알아야만 먹지. 맛을 모르니까, 맛을 본 적이 없으니까, 세 사람의 행복이 뭔지 맛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 좋은 일이 이 땅에 벌어졌는데 1960년대부터 시작된 포스트 모던 사상으로서 인간의 모든 욕망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따른 세속 사상에 따라서 기독교국이 편성하기 시작합니다. 편성해요. 여기 나타난 것이 탐욕의 복음입니다. 탐욕의 복음. 거짓 선생들이죠. 껍데기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알맹이는 옛사람의 욕망을 이야기를 해요. 옛사람의 행복을 약속을 해요. 새사람의 행복과 옛사람의 행복이 완전히 다른데 상충되는데 극과 극이 원수인데 그걸 섞으면 안 되는데 그걸 섞어버린 거예요. 섞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탐욕의 복음이죠.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 부와 건강의 복음이죠. 부와 건강의 복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식이야. 1960년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 선생들이 탐욕의 복음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건강하고 부자 된다. 3중 축복이다, 5중 축복이다. 막 이러면서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1960년대부터 시작된 부와 건강의 복음, 번영신학이죠. 여기 안 넘어가는 교회가 있습니까? 솔직히.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예. 뭐 교파를 떠나서 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980년대에 지배신학이 나타납니다. 지배신학.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신권, 인권, 물권, 신통, 인통, 물통이다. 물권, 인권, 신권 다 가져야 된다. 신사동 운동입니다. 머니 파워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가 이런 거짓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 결과 다 타락한 거죠. 다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습니다. 다 타락해버립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자, 이 탐욕의 복음에 찌들린 사람은 성경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인기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저처럼 이런 말을 하면 인기가 하나도 없어. 인기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 유튜브에 올립니다만, 오늘도 올리겠습니다만, 조회수 얼마나 나오는가? 조회수 1 나옵니다. 1. 어떤 때는 6까지 나왔더라고요. 놀랐어요. 6명이 또 봤구나. 인기 없어요. 근데 탐욕의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전부 다 거기 따라간다. 이 탐욕의 복음에 물들어서 세속적 가치관으로서의 옛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항상 뭐하게 되냐? 원망, 불평, 반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좋아요 하지. 그러나 마음으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옛사람의 행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행복이 뭡니까? 바로 머니 파워 섹스죠. 물욕, 정욕, 명예욕입니다. 그걸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대다수가 이런 마음의 분열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성경적 가치관, 마음으로는 옛사람의 행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 분열된 거죠. 완전 정신 분열이죠. 그러므로 옛사람의 행복을 채워주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끊임없이 원망해요. 끊임없이 불평해요. 끊임없이 반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옛사람의 행복을 따라가면 반드시 어디 갑니까? 그 결과 지옥입니다.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천국을 이끌고 가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전부 지금 옛사람의 행복을 가치관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참 괴롭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 찾아봅시다.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 찾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여기는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세 사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네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가 나옵니다. 경외. 두 번째, 그 모든 도를 행하며.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 도를 행하며.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섬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경외.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섬김. 네. 경외, 순종, 사랑, 섬김. 이 네 가지가 바로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세 사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 네. 자, 여기 이제 행복이 나오죠. 행복. 내가 오늘날 너에게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이 나오는데 행복이 원어가 레톱입니다. 레톱인데 이 히브리어인데 이 레톱은 수동태이며 또 분사형이에요. 분사는 계속된다라는 뜻이고 수동태는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어지는 것이 계속된다. 분사형. 이런 뜻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자, 이렇게 하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면, 몸으로 봉사하면, 섬기면, 희생하면, 헌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못 찾아내지, 철학자들이.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벌써 찾았겠죠. 근데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주어지는가? 분사행위가 끊임없이 주어진다. 오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끊임없이 주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며 헌신하면, 봉사하면 행복이 주어지는데 끊임없이 주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주어진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현대 성경으로 풀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경험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알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봐. 그러면 행복을 경험하고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말씀 순종을 통한 새 사람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즉 하나님을 경외, 순종, 사랑, 섬김,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을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림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는 말씀을 순종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은 반드시 헌신으로 나타나요.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랑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반드시 내가 그 여자를 위해 뭔가를 내가 희생하고 싶어 해. 헌신하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그 사랑은 가짜야. 말만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뭔가를 해주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싶고 내 몸을 헌신하고 싶고 시간을 헌신하고 싶고 물질도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 이 네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자, 이 네 가지가 연결되어 이 네 가지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 네 가지를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갑니다. 성품이 뭐냐? 거룩, 진리, 사랑이다. 이 네 가지를 딱 압축하면 거룩, 진리,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 진리, 사랑의 삶을 살면 새 사람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부터 오는,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옛사람의 행복이 얼마나 허망한가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사람의 행복이 뭡니까?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옛사람의 행복, 즉 머니 파워 섹스죠. 머니 파워 섹스를 추구하면 그게 진짜 행복할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과연 행복할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과연 인간은 하나님 없이 모든 욕구가 머니 파워 섹스가 충족되면 행복할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이 뭡니까? 이 물이 바로 옛사람의 행복이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데 다시 갈증이 난대. 즉 이 물을 옛사람의 행복을 아무리 먹어봐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목마른다. 갈증이 난다. 즉 환희, 옛사람의 행복의 환희는 잠시다. 잠시고 너무 극히 짧고 또다시 갈증이 난다. 이 옛사람의 행복은 그렇게 거짓되다. 새사람의 행복은 진실됩니다. 새사람의 행복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그 맛을 모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적응 능력 두 가지를 주셨어요. 고통에도 적응할 수 있게 하고 쾌락에도 적응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고통이 오면은 정말 처음에는 견디기 어려워하죠.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태에는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데 쉽게 적응해요. 이게 놀랍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이 와도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딱 적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적응 능력을 주어서 그래요. 똑같이 쾌락에도 적응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새로운 자극에 딱 오면 처음에는 너무 좋아해요. 쾌락에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지속이 안 돼요. 금방 그게 시도를 해서 보여요. 그럼 더 큰 그런 쾌락을 누리려면 더 큰 자극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이와 똑같죠. 우리 맛있는 음식을 딱 먹으면 처음에는 진짜 맛있죠. 근데 똑같은 집에 가서 똑같이 먹었는데 그다음 왜 별로 맛이 없어? 입이 너무 간사하죠. 금방 적응을 해버린다. 마약하는 사람이 그래서 죽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만 마약을 맞아도 엄청 행복해요. 환희를 누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한 개 맞으면 안 돼. 절대. 2개를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3개를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4개를 맞아야 돼요. 끊임없이 본성의 욕구를 추구해도 충족이 안 됩니다. 밑빠진 독 같았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날의 그 유명한 사회학자들 3명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회학자들이 이 옛사람의 행복이 진짜 이게 충족이 되는지를 연구를 해봤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학자인데 야마다 야사히로입니다. 사회학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더 많이 소비하면 우리는 행복할까? 그의 그 하두가 더 많이 소비하면 우리는 행복할까?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더 많이 소비하게 되면 정말 행복할까? 연구를 해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쾌락에 적응 능력이 있어요. 행복하지 못해요. 두 번째 학자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파렐리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행복의 경고라고 말합니다. 즉 행복에 무슨 경고가 있나? 욕구 충족에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즉 행복은 그가 연구를 해보니까 바깥에 있는 조건이 아니라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인데 그래서 행복은 추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행복하대요. 근데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본질을 어떻게 압니까?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없이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불신자들에게는 이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학자입니다. 그레이트 이스트 블룩입니다. 진보의 역설입니다. 사람은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보의 역설. 진보하는데 자꾸 문명은 진보하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가? 옛날에는 행복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가 지금? 옛날에는 기본 욕구가 60개였다면 지금은 그 10배인 600개랍니다. 600개. 10배가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결혼하면 다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결혼할 때는 밥그릇 2개, 이불 한 채가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요 온갖 게 다 있어요. 집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 있어야 되고 가전제품 있어야 되고 온갖 게 다 있어야 돼.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불만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행복은 외적 조건이 아닌 내적 상태이며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본질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자기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만 하지 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이 행복이라는 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이 세 사람의 사역자의 공통점은 옛사람의 행복이 거짓되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옛사람의 행복 아무 추구해도 안 된다, 그거. 그러니까 보십시오. 재벌에서 자살이 일어난다, 재벌 가에서 아들, 딸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 자살합니까? 머니, 파워, 섹스를 다 줘도 안 되는 거야. 자살이 일어나요. 오직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네.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세 사람의 행복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질문만 던지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행복이 허구요, 가짜요, 거짓이며 진정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못해준다는 것만 증명했는 거예요. 증명했어요.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스웨덴은 복지국가로서의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그들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복지 다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재정의 3분의 1을 복지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다 해줍니다. 연금보험, 자녀노무, 자녀수당, 주택보조, 실업급여, 실업해도 급여를 주고.
교육수당, 애 놓으면 교육 다 시켜줘요. 직장수당, 직장 들어가면 수당도 국가에서 또 줘요. 자녀 양육비 다 줍니다. 돈을 쓰면 돈까지 줘요. 그래서 옛사람의 행복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행복할까요? 1990년대 이전에는요, 자살률이 세계 1위였어요, 그 나라.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스웨덴보다 2배나 더 많은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뭡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가? 이 세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즉 거룩 진리 사랑이죠. 거룩 진리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솟구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바로 세 사람의 행복이 나옵니다. 이 행복의 특징은 평강입니다. 평강. 반대로 옛사람의 행복의 특징은 불안입니다. 불안. 여러분, 옛사람이 머니, 파워, 섹스 아무리 해보세요. 머니, 파워, 섹스 아무리 가져보세요. 불안하다고 그거.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행복,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 성품에서 나오는 이 행복의 특징은 평안입니다. 평강. 완전히 틀립니다. 평강.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고, 세 사람의 행복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 진리,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돼요. 거룩, 진리, 사랑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여기서 평안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다. 그래서 말씀 순종 없이는 행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의 평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빼앗아가지 못해요. 이것을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나 건강 문제로 고통이 와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입니다. 자족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면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족해야 돼요. 문제는 탐욕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할 줄 있는 줄을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옷도 혀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혀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만나를 먹는 것에 자족했더라면 그들이 불평했겠습니까? 원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자족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의 거 시선 돌리지 말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시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싸워야 됩니다.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투쟁입니다. 투쟁.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싸워야 되죠. 옛사람과 투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세상 생각과 싸워야 되고 염려, 걱정, 근심과 싸워야 되고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세상 생각 이겨야 되고 염려, 걱정, 근심 이겨내야 되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이기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겁쟁이들은 천국 못 들어가요. 담대하기 바랍니다. 장수처럼 담대하시오. 남자처럼 담대하십시오. 그래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천국 들어갑니다. 약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겁쟁이들 못 들어갑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이겨내시고 걱정과 염려도 이겨내시고 나는 참 이런 점에서 좌파들을 참 일찍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저 사파들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죄를 짓고도 뻔뻔해. 아, 그런 거 한번. 근데 우리 우파들은 조금만 죄짓으면 그건 자살해. 아, 왜 그리 약한지 몰라. 이 멘탈이 그리 약해갖고는 뭘 하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뻔뻔하십시오. 뻔뻔해서 이겨내십시오. 해서 어떤 세상의 두려움이 와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간다.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고 평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걱정, 근심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상도 이겨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비결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직업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힘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안하거든 두렵거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평강을 누리는 세 가지 비결. 첫 번째 자조, 두 번째는 투쟁, 옛사람과 투쟁 이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 하나님의 힘을 구하십시오. 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행복은 평강에서 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옵니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거룩, 진리,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가치관이 바뀌면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면 거기서 행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훼손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룩, 진리, 사랑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시켜줘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화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거룩, 진리, 사랑으로 회복되어 간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간다. 점점 변화되어 간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로 미리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훼손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기까지 다시 훼손하는 수고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한 세상의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가 거룩, 진리,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점점 참여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러면 새 사람이 회복이 되고 새 사람이 회복되면 그 새 사람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용솟을 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행복이다. 행복.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면 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생명이 곧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넘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반대로 추한 게 뭐예요? 생명이 꺼지는 게 추한 거예요. 여러분 시체 아름답습니까? 시체는 추하죠. 왜? 생명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초봄에 대해서 실록이 생명이 넘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이 피면 아름답죠. 그런데 꽃이 지면 추하죠.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되는 신적 아름다움과 초월적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형성이 돼요. 우리 영혼 안에. 그래서 여기서 새 사람이 막 분출되고 존재가 아주 행복해질 때 성경은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즉 감미로운 매력으로 사람을 들뜨게 하는 사랑스러움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시편 이사야서 35장 2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 욕피 신적 아름다움. 그 다음 스가랴서 9장 17절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그의 아름다움 하다를 초월적 아름다움 성결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진선 위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진선미의 근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죠. 아름다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한번 마주치게 되면 우리의 얼굴은 홍조를 띠게 되고 가슴은 감동으로 벅차오르게 되고 흥분되며 용솟음치는 그런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젊을 때에 연인을 깊이 사랑하게 될 때에 연인을 만나기 100m 전부터 막 가슴 뛰듯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결의 아름다움, 성결, 거룩한 아름다움, 성결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됨으로써 거룩 진리 사랑으로서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이게 아름다운 여성이 주로 아름다운데 이 성경에서 아리따다라고 말하는 여성이 4사람 딱 나옵니다. 4사람. 첫 번째는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두 번째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윗이 이제 말년에 누워도 이불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으니까는 동료를 하나 이렇게 구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름이 아비삭. 그래서 아비삭이 아름답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보면요, 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가 있죠. 이번에도 보니까 세계 미스 인터내셔널이 우리나라 아마 여자가 아이가 뽑힌 것 같은데요. 말도 잘해요. 말도 잘해요. 어떤 나라보다 말도 아주 지혜롭게 잘하고 애가 막 뽑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선민이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거룩한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행복을 가지고 우리도 아름다워진다. 이것은 천국의 지복으로 이어진다. 천국의 지복으로. 그래서 옛사람의 행복은 지옥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요, 새사람의 행복은 천국의 지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흠모하여 천국의 지복을 누리는, 새사람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